여러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날씨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은혜 중에 바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07년에 영국 여왕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영국인들이 미국에 정착한 지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환영의 자리였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이 부시였는데 이 부시 대통령이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문장을 멋있게 이야기하고 뒤에다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여왕은 과거 10명 이상의 미국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 1776년 열렸던 미국의 200주년 독립기념일에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해놓고는 뭔가 틀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쓱해가지고 기자들의 표현으로는 얼뛰다 표현하였습니다. 얼띤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보다가 옆에는 영국 여왕을 쳐다보았답니다. 근데 그 표정이 얼마나 얼뛰게 보였는지 영국 여왕이 피식 웃고 말았답니다. 그랬더니 부시가 다시 앞을 쳐다보면서 회중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왕께서는 마치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눈길로 나를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좌중에 한꺼번에 웃으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나라의 통수권자가 연선을 문을 써가지고 읽다가 숫자를 잘못 읽은 겁니다. 1976년인데 1776년으로 읽으면서 옆에 있는 영국 여왕을 18세기에 존재하는 여왕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왁자지껄하니 난리가 났었습니다. 세계 토픽감이었고 영국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었던 그런 뉴스입니다. 절대 권력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뭔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그런데 여왕의 웃음으로 또 유머로 넘어갈 수 있었던 부시의 모습으로 그날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를 뵈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우상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막상 아버지 자리에 있고 보니까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게 더 많고 세대 차이도 느끼고 아이들이 질문할 때 대답하지 못할 것도 생겨나곤 합니다. 학생 시절에 담임 목사님을 보면 정말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그 위치에 있고 보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모르는 것도 많고 아직도 배울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시 대통령처럼 누군가에게 좀 기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구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디가 좀 기대서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중풍병을 앓고 있던 환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육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고 또 부탁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긴 시간 누워있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 환우입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중풍병 환우이지요. 중풍 앓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누워 있어야 되는 그 사람 말입니다. 약을 안 써봤겠습니까? 의사를 안 붙였겠습니까? 사람을 안 붙였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은 다 동원했지만 그래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나라에 뜨거운 방 안에 오랜 시간 누워있다 보면 그 주변에서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호라비 집에 가도 냄새 난다는데 환자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 방 안에 냄새가 가득했을 겁니다. 곁에 가기가 꺼려지고 가족들도 하루 이틀이지 오랜 시간 병수발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버나움에 찾아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소문이 이 환자의 친구들에게도 들렸습니다. 먼 길도 가볼 텐데, 갈릴리가 되었건 유다가 되었건 가볼 텐데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하니까 지금 가보지 않으면 언제 또 이 기회가 오겠느냐. 그래서 이들이 곧장 이 친구에게, 중풍병 환자에게 달려갑니다. 냄새나는 그를 옮기기 위해서 그가 누워있던 이부자리에서, 침대에서 끌어내려서 이동용 상 위로 그를 옮겨 놓습니다. 냄새가 진동하고 자기 몸을 꼼짝도 하지 못하니까 여러 사람이 도와서 옮겨 놓았습니다. 환자는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때 누군가가 코를 틀어막고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가면 정말 나을 수 있나? 라고 불편한 얼굴을 했다면 이 이야기는 1절과 2절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기록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장면이 하나 그렸습니다. 중풍병 환자가 있던 그 집에 내 친구가 들어가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네 사람의 얼굴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가보자. 약도 써보았고 의사도 붙여보았지만 잘 되지 않은 것 우리도 아는데 이번에 정말 다르다. 소문이 정말 남다른 사람이다.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너는 우리만 믿고 가면 돼. 그 미안해하고 겸연쩍어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친구들이 괜찮다고, 힘내자고, 같이 가자고 다독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여기 오셔서 나의 죄의 짐을 지고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짐을 져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짐을 져줄 차례입니다. 이웃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힘겹고 아파하는 사람을 향해서 웃어주는 것입니다. 중풍병 환우의 아픔을 멸시하고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 걸음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웃어주는 것입니다. 실수한 부시가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웃어주었던 여왕의 웃음처럼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다고 웃으면서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좋은 노랫말이 하나 떠올라서 제가 부르기는 좀 그렇고요. 영상을 통째로 옮겨왔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변진섭 씨가 부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라는 노래입니다. 찬송가는 아닙니다. 네,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중간을 따왔습니다. 다 틀면 한 5분 정도 되는 노래인데요. 지금 나온 가사 뒷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 순간이, 누군가 힘에 겨워서 넘어지려고 할 때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서로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향해서 웃어주는 겁니다. 그 웃음이 우리 얼굴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풍병 환우가 친구들에게 들려서 거리로 나갑니다. 오랜만에 햇살도 보고 이웃 사람들도 바라보고 풍경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착했을 때에 중풍병 환자가 처한 환경을 보면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마가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냄새나고 불편한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자리 비켜주는 것, 또 그 불편한 사람이 내 옆에 찾아와서 내가 예배 드리는 그 환경이 침노받는 것 원치 않습니다. 늘 예배 드리던 자리만 뺏겨도 소리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 내 자리인데 비켜주시지요. 좀 일찍 오시지, 늦게 와가지고 자리 비켜달랍니다. 그거 내일인데 왜 당신이 하십니까? 거룩한 봉사인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 화를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룩한 자리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도를 듣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지요. 예수를 만나서 병고침을 받아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아무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때 그 상에 누워있던 중풍병 환자의 얼굴은 어두워졌을 겁니다. 친구들이 여기까지 데려와 준 것만도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웃고 있습니다. 너털 웃음을 웃습니다. 문제들 앞에서 그들은 웃고 있습니다. 김태희 목사님이 이런 웃음은 제일 잘 웃는 것 같아요. 털털하게 웃는데 막 그런 웃음을 웃은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힘내보자고. 문제가 앞에 있긴 하지만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한번 털털 웃어보고 이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자고 그렇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 1세기에 이스라엘의 평민들은 사면은 벽돌로 쌓아지고 위에는 진흙으로 바른 집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집이 90%였답니다. 그 중심축 대들보에는 뽕나무 가지가 지나가고 세로축으로는 갈대나 혹은 종려나무 가지를 덮은 다음에 거기다 진흙을 발라서 따독따독 해가지고 막아버린 형태의 지붕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전통 장례를 치르면 요즘은 다 병원에서 영안실에서 치르는데 전통 장례는 관이 집에 있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관은 꼭 사람들이 들고 맵니다. 네, 아파트에서 그 장례 치러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관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된답니다. 세우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합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건 눕히는 게 아니랍니다. 아파트 5층에서 아시는 분의 관을 운구를 하는데 1층까지 수평을 잡고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어리다고 제일 밑에 섰습니다. 손을 얼마나 높이 치켜 올려야 되는지 1층 내려올 때까지 관을 잡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 뚫은 이야기 전에 그 환자가 기울어져 버리면 밑으로 쏟아져 떨어져 버립니다. 환자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갈 때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그 네 친구는 있는 힘껏 누군가는 팔을 곧게 고추 세우고 누군가는 뒷친구에 맞춰서 팔을 자기 어깨 넓이만큼 맞추고 그리고 지붕까지 걸어 올라간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만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걸림돌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지 않는데 우리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만지려고 하지 않는데 나는 끌어안고 그를 이 산까지 옮겨 놓았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체면으로,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문제 앞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창에 누워있는 친구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조금 더 이 문제를 넘어가 보자라고 그 친구로 하여금 같이 마음을 맞춰서 너 거기서 한번 버텨봐. 우리가 끌어올려 줄게.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낙심하지 않도록 웃어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평안하도록 웃어주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사랑은 문제도 가로막힌 담도 한숨도 다 웃음으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그 사랑의 법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위하여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십자가도 지고 지붕도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풍병 환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누인 채로 내려옵니다.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꼼짝도 못한 채 그 상에 눕혀져서 예수님 앞에 내려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도 남의 지붕 뜯어내고 부스럭거리면서 진흙 밑으로 다 떨어뜨리면서 내려오는 모습, 무단침입입니다. 몸이나 제대로 추스릴 수 있습니까? 손도 발도 마음대로 못하고 누워서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어야 되는 그 사람 말입니다. 옛날 초가집 사셨던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일입니다. 초가집에 이렇게 지푸라기 얹어놓고 거기 진흙으로 발라놨지요. 밤에 잠을 자면 지붕에 왔다 갔다 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서 선생님 계시지요. 이 서 선생님들이 그 지붕을 자기 집인 줄 알고 뛰어다니다가 이 지붕 한켠에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그럼 원치 않는 모습으로 밑으로 똑 떨어져 버립니다. 뭐 사람 배 위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책상 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민망하게도 우리 앞에 떨어진 서 선생님이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그 동그란 눈 보셨습니까? 살아보신 분만 알 겁니다. 근데 좀 있다가 그 민망함을 뒤로 하고 이 서 선생님 뒤로 도망가 버립니다. 요즘은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경험해 보신 분은 그 리얼한 장면을 압니다. 참 재밌기도 하고 흉측하기도 하고. 근데 그 서 선생님은 도망이라도 가지요. 민망하니까 도망가지요. 그런데 이 환자는 도망을 못 가요. 민망하긴 한데 겸연쩍긴 한데 도망가질 못해요. 멀뚱멀뚱 누워있는데 저 지붕 위에서는 예수님 뭔가 좀 해주세요라고 기대하면서 친구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총이 8개가 껌뻑껌뻑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둘러선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심중에 마음속에 신성모독, 관습, 율법, 규칙 운운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인데 서기관들,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인데 그 옆에서 꼬투리 잡으려고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어질까요? 정말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격앙된 모습 말입니다. 너희 그 율법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향해서
죄사함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병고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데 하고 격앙돼 있는 그 예수의 얼굴을 턱 밑에 누워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그 예수님이 이 중풍병 환우를 바라봅니다. 그 얼굴이 어땠을까요? 순간 그 얼굴이 바뀝니다. 성경은 얼굴 표정까지 다 묘사해 놓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그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합니다. 그것은 단지 중풍병이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것 아닙니다. 고침받으라는 말 아닙니다. 거기 머물지 말고, 내 옛자리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건 의사도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가족도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아파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던져주고 싶은 말이에요. 일어나라고요.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 침상을 스스로 들라는 것입니다. 여기 상이라고 혹은 누가복음에 침상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는 요즘 21세기 우리가 쓰는 야전 침대 아닙니다. 우리말로 순수하게 의역해서 옮겨놓으면 멍석이라고 옮기면 돼요. 팔레트 혹은 매트, 우리말로는 멍석입니다. 멍석말이 하는 거 아시지요? 사극에 보면 멍석말이 노예들이 하인들이 잘못하면 많은 그 멍석에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지푸라기로 만들어 놓은 멍석에다가 환자를 눕히고 그것 끌고 온 거예요. 그 지붕에서 그것을 끌어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멍석 너무 가난해서 뭐 제대로 들 것조차 없는데 그 멍석을 네 스스로 다시 돌돌 말아서 들쳐매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래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시던 주님과 이 환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환자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 아니라, 책망하는 표정이 아니라 어서 그 옛자리를 털고 그 멍석 다시 돌돌 말아 어깨에 짊어지고 이것을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 환우는, 아니 더 이상 중풍병 환자가 아닌 그 사람은 가난한 자신의 옛날 침상을 어깨에 둘러매고 신이 나서 정말 몇 년 만인지 몇십 년 만인지 모르지만 휘바람 부르면서 그 집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치유 사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었다, 병을 고쳤다, 눈을 뜨게 하였다라고 끝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나은 중풍병 환우가 휘바람 불면서 그 집을 나가고 있을 때에 일어나라, 가지고 가라,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 사람이 행복한 마음으로 집을 나서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던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가장 가까이 와서 그 말씀 들으면서 눈을 땡글땡글 뜨고 있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 명령 앞에 그 사람이 나은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된 뒤에 내가 입으로만 알았습니다, 내가 입술로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그 입이 열려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서도,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으면서도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예수의 웃음을, 하나님의 환한 웃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웃어주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웃어주지 못하니까 그것은 예배 자리가 되지 아니하고 토론의 장이 되어지고 분노의 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웃어준 것처럼 내 얼굴이 변화되지 않아서 사실은 문제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중풍병 환우를 향해서 주님이 웃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늘 병으로 힘겨워하던 얼굴이 휘파람 불며 그곳을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만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귀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얼굴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웃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나를 향해서 웃어주신 것처럼 나도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향해서 내 얼굴을 먼저 변화시키고 내 입술을 먼저 바꾸어서 웃어줄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질고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웃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웃음을 띄워줄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웃음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찾아가 웃어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바자회를 시작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서로의 손을 잡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바자회 끝날 때까지 우리에서 꽹과리 소리 나지 않게 해달라고, 징치는 소리 나지 않게 해달라고, 서로 사랑하는 소리만, 아껴주는 소리만, 웃어줄 수 있는 이야기로 가득하자고 손을 잡고 바자회를 시작했고, 또 그렇게 늦게까지 어린 청년들이 3일 4일을 지새면서 함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세대를 바라보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손잡고 웃어주었던 모습들이 우리 교회를 통로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인된 우리를 향하여 웃어